한 목장 나눔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랬더니 낚시, 해외여행. 이제 목자님은 발리 가서 바다 보면서 이제 멍 때리고 싶다고 이제 이런 나눔을 하는데 글쎄 한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유치부 교사를 못 하고 있는데 빨리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야, 꼭 바울처럼 유치부 제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인 서원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집사님 대단하세요. 예, 목자님들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미취학 아이들, 취학 아이들, 또 청소년부 학생들, 또 사랑부 지체들 모두 이런 선생님과 만나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고 온라인으로 양육하시는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목자님들 파이팅입니다. 엊그제부터 한 그 청소년부 큐페도 제가 이제 금요일 날서부터 봤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이거 모두가 봐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성령의 작별이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 안에 악과 작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작별도 많이 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의미를 담은 양육이 훈련보다는 좀 더 성경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제자 양육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제자 양육은 첫째로 영적 양육자가 중요합니다. 23절이에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얼마 있다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 안디옥을 또 떠납니다. 2차까지 이제 이렇게 마쳤는데 그럼 좀 쉬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또 얼마 있다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 여행과 같은 경로를 따라 출발을 하는데요. 바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신방하려는 것이죠. 갈라디아는 어딘가 하면은 그 이제 1차 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 있죠. 토로스 한배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쪽 전부 다 이제 그쪽을 이제 갈라디아 지방 또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해요. 세우고 2차 여행 때도 들렸는데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성도들을 자주히 제자라고 부르는데 제자와 학생은 다르죠. 학생은 그저 선생님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인 반면 제자는 선생님의 삶이 담고 싶어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많을 수 있어도 제자가 많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막 이 제자, 우린 피아노 하니까 누구누구 제자, 이거 굉장한 선생님 네이밍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다 배우기 위해서 누구 제자란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저 또한 피아노 가르치는 학생은 많지만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전하고자 했지만은 그렇게 믿고 돌아온 제자는 희귀합니다. 우리 몇 명 있어요, 우리들 교회에. 사도행전이 사람이 중요하기에 성령행전이라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제자행전입니다. 바울 사도의 길을 보니까 제자의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나 제자를 양육하고 키워내야 또 그 제자가 양육하고 키워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제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렇게 전도를 해놓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새끼 반복해서 찾아보는 거 당연하죠. 특별히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일제히 달려들어 사형당할 뻔하면서 낳은 자녀들이죠. 그러니 보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도 같은 영이 아니면 다 이제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요즘은 욕하고 때리는 자녀들도 참 있어요.
지난주에 욕하는 자녀 나눔으로 들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동병상련을 나눴어요. 그래도 부모는 본능적인 내리사랑이 있어요.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청소년 자녀가 막 엄마에게 막 정말 이 쌍욕을 해대는데 그냥 그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걸 보았답니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자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편을 들어줄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영적 자녀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도 지금 본토 친척 가족을 다 떠나서 지금 영적 자녀를 낳았기에 이 외로움 중에도 사랑하는 자가 있게 하셔서 목숨까지도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육적으로 나왔어도 성품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면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니 영적으로 깊은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를 지금 차례차례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붙들어 세워준다는 거예요. 막 쉴 새 없이 견고해지도록 힘썼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4번 쓰였는데 모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냥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한 번씩 다 쓰였어요.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얼마나 제자들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고자 했는지 아시겠죠? 한 번 굳건하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양육과 굳게함이 그냥 숨쉬기가 되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굳건하게 했어요. 요즘은 줌으로 묵장을 하니까 방학 안 해도 돼요. 우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쉴 새 없이 힘쓰지 않으면 붙들 수가 없어요. 바울의 계속된 엄청난 박해 경험은 계속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는데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매 맞았다, 옥에 갇혔다, 비방받았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이제 바울이 없으면 금세 오는 핍박을 받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를 건너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양육이 안 돼 있기에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가니까 백성들이 아론하고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다 섬겼어요. 하나님하고 갓하고 골드가 멀리서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잠시만 안 보여도 만몬으로 갑니다. 게다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합리화까지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도자가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팔복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만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굳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굳건하게 했기 때문에 양육자예요. 우리가 목회자에게 무엇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목회는 검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 목회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성도들도 제자의 삶을 살겠죠. 물론 양육자도 똑같은 양육자가 아니에요. 모세와 다윗을 대적하며 끼리끼리 모였던 아론 같은 양육자도 있고 초대 사울왕 같은 목자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이끄는 양육은 실패했습니다. 양육에는 아론, 사울이 아니고요. 모세가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제자, 양육자,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의료 선교사인 제임스 홀을 보고 평양의 시료소에서 그의 생활은 그 자체가 설교였다고 해요. 그의 곁에 있으면 구세주를 더 잘 알게 된다고 동료 선교사인
이제 노블 선교사가 그 기록을 해놨어요. 제임스 홀은 정말 쉼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몇십 년 전에 그 제임스 홀의 그 행적을 막 읽고 막 사모가 되더라고. 제임스 홀 같은 이런 의사가, 이 젊은 청년, 야, 그냥 막 그때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결국 평양에서 발젠티푸스로 순교를 했는데, 미국에 대단한 이런 의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해준 거예요. 양육을 하고. 이런 분이 계셔서 조선이 이렇게 양육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책을 읽으니까 그냥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조선을 위해서 와서, 야, 그냥 그렇게 더러운 이 조선 땅을 평양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걸 이제 뭐 말 타고 걸어서. 그래서 우리의 양육은 완료형이 없어요. 진행형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되었으니 양육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제자의 길에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되고 초원지기, 평원지기가 될수록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장은 끝없는 양육의 반복이에요. 최고의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지겹죠. 그러나 붙어만 있으면 축복이라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목장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복덕방입니다. 복과 덕이 그냥 막 드글드글 있는 복덕방이에요. 지난번 노르웨방 도우미 사건으로 시카를 들었던 분의 띵크 양육자인 부목자님의 양육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이 부목자님도 처음으로 이제 띵크 양육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도 이제 부부관계, 뭐 자식관계, 또 이제 우울증에 직장 문제, 많은 문제로 힘든데 그래도 부르심 받아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양육이 진행될수록 이 동반자, 양육을 받는 그 동반자의 잘못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 정답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참으면서 이제 들으려고 집중을 했는데, 5주차가 지나면서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6주차에 눈물을 보이고 7주차에는 그냥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이고, 내가 드디어 해냈다, 양육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취감이 올라오면서 그 동반자 아내에게 전화해서 당신 남편이 변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정말 이 1:1 띵크 양육을 해봐야 돼요. 이거 해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요. 다들 기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해서 그 띵크 양육을 한번 해보기를 이제 바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내 열심이 아닐까? 평원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하지 말라,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런 거는 목장을 통해서 권면해야 된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순종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7주를 마치고 일제히 사단의 역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고 노래방 가고 아내와 싸우고 폭력, 폭언으로 이어져서 급기야 이제 식칼까지 드는 사고를 내고 경찰이 오고, 그러니까 7주까지 했는데 되었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내도 양육교사 양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먼저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남편한테 사과를 했더니, 남편도 양육을 받고 있으니까 부인이 먼저 사과를 해주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다시 양육을 잘 받겠다고, 그래서 제 책도 다시 읽고 숙제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양육자인 부목자가 자기가 잠시 받은 은혜를
그냥 성령의 은혜로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했던 이런 교만과 열심으로 큰 죄를 지을 뻔한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그동안 세계적인 대안인 이 목장에서 받은 훈련이 있어서 그 순간 성령께서 일제히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셨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를 이렇게 양육하시기 위해 양육자로 세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 교회와 목장에 감사했다는, 이게 피드백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끝없이 우리는 서로 양육을 받아야 하고, 이때 지도자인 양육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공동체도 중요하죠. 언제 칭찬해야 되는지, 언제 입 다물어야 하는지, 아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겨도 양육받기 위한 이런 장이 열렸기 때문에 해석을 잘하니까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모두 서로 주고받고 반복되는 성령의 양육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근데 양육이라는 게 참 지겨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긴 나눔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띵크 양육은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양육 꼭 받으셔야 돼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학생인가요? 예. 양육을 어디까지 받으셨나요? 예. 서로 주고받는 양육이 숨쉬기인가요? 지겨운 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인가 학생인가? 양육은 어디까지 받았나? 이게 목장에서나 띵크에서 이 주고받는 양육이, 그럼 욕을 먹어도 숨쉬기고 욕을 해도 숨쉬기고 예, 그다음 목장에 참석하는 것도 숨쉬기인가 지겨운 일인가, 이런 거 나눠보면 좋겠어요. 성령의 제자 양육은 둘째, 주의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24절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령의 작별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 이제 한 사람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대표적인 학문 도시고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BC 220년에 건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세계 최고의 학자를 도서관장으로 모시고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응용과학 등 이슬람과 유럽의 수많은 서적을 막대한 재원으로 사들이고 전 세계의 학자들을 초빙하는 등 아테네를 능가하는 최고의 학문의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우리가 가끔 듣는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 70인역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서관에 배치하기 위해 번역했다고 하죠. 이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아볼로의 학문 견문 지식은 대단했을 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였고 더구나 입을 한번 열면 청산유수로 언변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그가 일찍이 성경을 배워 주의 도에 능통했는데, 여기서 능통하다는 것은 성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감동을 그냥 이 청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풍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춘 것을 말해요. 근데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아볼로는 어떻게 주의 도를 배웠을까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 스데반이 성령의 얼굴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제 성령의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돌아가서 전도했을 것이고요. 정말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아볼로가 성령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 성경의 중심이자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것이죠.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확신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주의 도를 배우는 데까지, 즉 십자가의 길을 따라하고 연습하고
몸에 익히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아마 아볼로는 이 주의 도를 따르는 적용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만 읽고서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가르쳤어요. 근데 무엇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지요?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으려 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이 아볼로가 말하는 설교의 내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2%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100% 다른 내용이에요. 열심도 있고 말도 화려하고 감동도 되는데 뭐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유를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아볼로에게도 이 성령의 중요한 양육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세례 요한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3장 16절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랬는데, 이 구절의 핵심은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일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땅끝까지 교회로 불러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가 아직 몰랐던 것이 이 복음의 확장인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다시피 너무나 출신도 좋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가죽옷을 입고 인간적으로 너무 청렴 결백하고 막 그냥 카리스마와 깊이가 있고 막 존경스러운 것이 이글이글한 눈으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 내용은 두보론 있는 자는 나눠주라, 부가 된 것 외에는 세금을 늑증치 말라, 거두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전하는 메시지도 너무 멋있고 의롭고 강해 보이고 완전히 인간적이고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한에게 열광합니다. 아볼로도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아주 열광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출생하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율법 가르치고 귀신 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회당에서 그 구약을 인용해서 압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말씀으로 제압하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뭐 딱 여기까지만 알았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다 저주받는 사람들이나 죽는 건데,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당시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리고 사생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구세주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거기까지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딱 빼버리고 예수님의 행적만, 살아서 행하신 행적만 전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 행위, 인권, 인간적인 존경,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들 세례 요한의 설교에 열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르침을 싫어한 거예요. 지금도 신사도주의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 존재한다, 사도들의 기적이 존재한다, 대단한 기적 행위 이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죠.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날마다 가르칩니다.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누구를 향한 외침이에요? 너희를 향한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예요.
너희를 향한 외침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이런 복음으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딱 분별했죠. 데려다가 그 사람 많은 데서가 아니고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래서 양육이 필요해요. 예. 양육 어떻게 했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이게 가장 최고의 양육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아볼로가 이제 양육에 정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성공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탁월한 학문적 배경과 출신이 없어요. 그들도 성공하고 싶어서 로마로 갔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텐트 메이커예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아볼로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예, 바울에게 날마다 들은 말씀을 그냥 그거 전한 거예요. 예, 그 아볼로의 학문보다 더 대단한 게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들었는데요, 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자였고 해방자였고 핍박자였는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런 수치와 죄패를 이제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죽을 때 했던 마지막 구속사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쭉 보니까 거짓말에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야곱서부터 이렇게 쭉 그냥 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또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거기 나오죠. 족보에. 또 살인에 외도한 다윗이 나오고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 다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사람들 구약을 전부 깨워서 구속사로 이제 딱 이제 가르쳤겠죠. 바울 사도에게 들은 대로 자기 간증도 하면서. 그래서 그냥 1년 6개월 동안 밤새도록 이제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에게 반복해서 들었더니 하나님의 도를 아주 그대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아볼로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이 전해졌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의 작별을 했는데, 이 성령의 작별을 하니까 여기서 양육이 행해지게 됐어요. 구속사의 도를 정확하게 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성령의 제자 양육으로 아볼로를 세운 거예요. 다 세계적인 인물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자,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도 세례 요한이 좋은가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좋은가요? 예수님이 좋다면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고백합니까? 아직도 목장과 공동체에 고백하지 못한 수치와 죄패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으로 가봐서 내가 띵크를 해봐야지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제자 양육은 양육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주의 도를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양육하냐면 셋째는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에요. 27절이에요. 이제 아볼로가 양육을 잘 받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이게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제 바울의 행적을 다 들으니까 막 1차, 2차 전도 여행 해놓은 거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지금 알렉산드리아도 유대인에게서만 했고, 지금 에베소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만 전했던 자기의 한계, 이거를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의 한계, 이런 그 고정관념을 깨달아서 나도 그러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 놓은 그 고린도, 아가야의 고린도로 이제 뭐 후임 목사 정도로 건너가고자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격려를 한다는 건 똑바른 방법으로, 똑바른 길로 가도록 아주 그냥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장이나 마찬가지죠.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여기 제자들이 또 있네요.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추천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가보니까 은혜로 믿은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 은혜가 나왔어. 아볼로가 뼛속 깊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을 먼저 자기가 들었던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에게 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도해 놓은 고린도 교회에 대단한 간증이 일어났는데 말로만 듣다가 와서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그냥 은혜가 진짜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들 교회도 이제 우리들 교회 소문으로만 듣다가 와서 목회자 세미나나 또 목장에 와서 보면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고 이런 얘기도 이제 종종 듣거든요. 이제 아볼로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성경으로서 그 구속사를 쫙 그냥 브리스길라가 쫙 가르쳤더니 아볼로도 여기 와서 성경으로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가지고 이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언은 교회 바로 옆 회당에서 날마다 교회를 시기하고 방해하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배움도 없는 목수가 구세주라는 증언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그냥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딱 제압이 돼서 신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통쾌한데요. 우선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볼로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세계 최고, 하버드. 바울은 지역의 서울대학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갔더니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쳐다도 안 보고 아볼로한테 뻑이 가가지고 다들 아볼로 하니까 막 바울 보고 말이 졸하다 그러면서 생기기도 못생겨가지고 말도 졸하다고
막 있잖아요. 바울을 흉봐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겼잖아요. 예. 뭐 나중에는 아볼라가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았는데 왜 평가를 못 받았냐 하면 너무 똑똑하고 지식으로 이것까지 맨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너무 올려주니까 그 사람이 고난이 없잖아요. 아볼로가. 바울은 스데반도 죽이고 1차, 2차 때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붙어 있는데 아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볼로가 또 딱 필요할 때요.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겼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압도할 만한 사람이 이때는 또 필요가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아볼로가 어떻게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까요? 예, 어떻게 이겼을까요? 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러면 듣나요? 들었겠죠. 듣는 사람도 있었겠죠. 나 그거는 지엽적인 것이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이 말은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에게 구세주가 됐다는 것은 회개합니다. 제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걸로 변화된 거예요. 너에서 나로, 이 손가락질이 너에게로 갔던 것이 나를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향해 회개하라 외치던 외침이 내가 회개합니다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무 위에 죽을 수가 있지? 구세주가? 이게 믿어지지 않다가 그냥 이게 믿어지는 거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쏙 빼놓았던 십자가를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에 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제자 양육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자녀, 내 가족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늘 회개해. 너가 죄인이야. 예, 이걸 좀 세게 말하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 하지만은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네가 고쳐, 네가 죄인인 걸 알아. 이게 아니고 내가 회개할게. 내가 독사의 자식이야.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합니까, 여러분?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외칩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반복해서 양육을 했던 바울이 그냥 자신이 고린도에서 양육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양육받은 대로 아볼로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해석해 주어서 아볼로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가 함께 격려해 주었죠. 우리도 교회도 이런 놀라운 양육의 열매로 사명을 찾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묵상할 때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모두 우리들 이야기죠. 이것이 성령의 양육의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한 사람이 일당 100, 1000만 온 인류로 복음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너무 놀랍죠? 적용해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고정관념을 넘어 건너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로 똑바로 가도록 격려해 주는 목장 지체의 응원이 무시가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지체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추천서를 줄 것 같은가요? 물론 이 영이 다르면 좋은 추천서를 얼마든지 써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또 기다려야죠. 예. 모든 지체라고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가도 탄원서를 써주는 건 아니에요. 써줄만 하면 써주고 안 써줄만 하면 안 써주는 것이 똑바로 가도록 격려해주는 목장인 거예요. 목장이 맞습니다. 양육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한 부목자님 따님이 청년부 지체인데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휴학을 한 후 집에 있으면서 분노를 표출하던 중 붓글씨로 문제투성인데도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부모만 있다. 그리고 저 누구누구는 아빠를 얘기해 평생 노총각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써 집안 벽에 붙였답니다. 좀 붙여보세요. 네, 저렇게 썼대요. 자,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복사해서 목자님께 처방받은 후 답장할 것이라고 톡을 보내왔답니다. 그 7가지 조건 다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약물과 상담 치료 받을 것. 왜냐하면 엄마 아빠 둘 다 얘 표현 그대로 갖다가 읽으면은 엄마 아빠 둘 다 개 아파. 진짜 개 아파. 청년들은 알아듣죠. 아빠는 일단 논외로 하고 말할게. 엄마는 다른 사람 말 못 듣고 감정 못 느끼고 표현 제대로 못하는 걸로는 원탑이야. 혹시 나는 아빠랑 다르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 생각 당장 갖다 버려. 엄마도 아빠랑 개 똑같아. 목장에서 내가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힘든데 무슨 상담이냐 하는데 우리 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1번이 상담이야.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목장에서 그리고 내가 화내고 난리쳤던 내용 나눌 때 앞뒤 다 잘라내고 얘가 나한테 반항했다. 이딴 식으로만 나누지 말 것. 목장에서 나의 행동 자체를 정죄하지 말고 제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 제발. 참고로 아주 오랜 시간 쌓여온 게 이제 터지는 거여서 엄마가 스스로 봐야 할 게 많을 것임. 가로하고 그리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님. 나도 나 아픈 거 알고 있음. 그치만 나는 엄마 아빠랑 달리 나 아픈 거 인정하고 치료를 받고 있음. 가로 닫고. 청년부 수련회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참여하도록 밤새서 조별 나눔도 해야 하니 숙박시설 알아볼 건데 비용 다 지불할 것. 그리고 지금 나한테 내재보라는 이딴 말 절대 하지 말 것. 엄마 아빠는 문제 부모 맞고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들을 직면하고 토해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상담 요청했던 목사님들, 목자 언니들은 결국 결론은 말씀 보고 내재보는 걸로 나가야겠지만 아직 소화가 안 되는데 이 결론을 성급하게 낼 필요는 없다고 하심.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앞으로도 엄마 아빠에게 고난이 될 것임. 그게 내 적용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읽고 나한테 바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복붙해서 목자님께 처방받은 후 답장할 것. 답장 후에 처방은 X, 처방 후 답장은 O. 이렇게 이제 길게 보냈어요. 제가 줄여서 얘기를 했지만. 이 기막힌 딸의 제안에 처음에는 이제 납득이 안 가고 힘들어하신 부목자님은 이걸 이제 목장에서 나눈 거예요. 목자님과 목원들의 격려와 이 격려 똑바로 가도록 해주는 격려와 위로와 처방에 순종하여 이 요구사항을 천천히 검토하고 들어주는 방법들을 모색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답장을 썼죠. 그러게 엄마가 다른 사람 말을 못 듣지. 1번에 대한 답.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 귀담아 듣지 않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 상처 안 받아서 좋긴 하지만 가까운 사람과 정작 소통이 안 되는 일이 생겨버렸고 이제 조금씩 듣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 잘 듣지 못하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문제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알맞은 가격으로 알아봐. 가격과 위치는 얘기해주고 또 이제 신방을 받으라고 요청했어요. 평호님, 뭐 초호님, 그냥 뭐 엘더님. 그랬더니 우리 저기 평호님이랑 전부 다 이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유, 엘더님이 있는지 몰랐는데 계셨네. 7월 말이나 8월 첫 주 중 하루 시간을 내볼게. 아이고, 신방해 주신다니 다행이네.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엄마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답변 후에 이 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 서로의 양육의 결과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딸도 이제 아프다고 했지만 이거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들어야 될 소리거든요. 얘가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고 저도 들어야 될 소리가 많고, 그래서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가 또 여기에 지금 이제 맨 처음엔 좀 힘드셨겠죠. 근데 그것을 그래도 목장에서 나누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제자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다 지금 너무 이 더운데 코로나로 예배도 싫은데 이런 집은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얘는 지금 청년부 수련회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걸 내가 왜 들어가냐고 이러죠. 조별 모임까지 하려고 지금 숙소 찾는 데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픈 게 뭔 상관이에요. 성령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제자 양육은 영적 양육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반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양육자가 중요하죠. 주의 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예,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이 도를 배우는 것이죠. 예,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을 힘있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겠죠.